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말씀. 잠언 14장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시간을 처음 첫날에 드렸던 그 마음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믿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나갈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지혜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우리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을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대조와 비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와 비유 그리고 강조, 오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조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뭐 이런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시편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비유합니다. 어떤 그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신하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신하와 그리고 어리석은 신하,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같은 내용입니다. 대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병렬하여 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런 반복과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조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강조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잠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은 우리가 시편과 같은 부류로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시편이 시적인 운율과 함축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다면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그리고 아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시편, 욥기까지 이게 다 시가서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적인 그런 운율과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 잠언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언은 이게 시구나,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형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시적으로 아주 짧게 단어들만 이렇게 배열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서 잠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들 위주로 쭉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누가 엎드리냐? 악인이 엎드리고 불의한 자가 엎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뜻은 항복한다라는 뜻과 구걸한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가 함께 쓰이는 거예요. 악인이 항복하고 있고 불의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것들을 보고 불의한 것들을 볼 때 그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 결국은 악인들은 멸망한다, 항복한다. 불의한 자는 구걸한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구걸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의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라고 혹시 그 낭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19절 지금 봤는데 이 19절부터 35절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쭉 훑으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오늘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언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절. 자, 20절과 21절은 같은 두 개를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20절과 21절은 20절만 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20절은 감이라는 히브리어 그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해석이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 없어가지고 그냥 20절만 보시면, 이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까 가난한 건 안 좋고 부유한 건 좋구나,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을 같이 한 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이라는 그 접속사를 제가 살려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가난해서 이웃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를 받지만 그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범한다. 아니,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는 게 왜 죄냐?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31절이 바로 그 이유와 원인이 되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을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인사이트. 꿰뚫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 사기꾼들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말 번지르르하게 잘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다가 나오지만 말만 하는 사람이 나와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말 잘해요. 외모도 아주 막 곱상하게 꾸며놓습니다. 하나 흐트러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속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뭐 그 펜싱 선수와 그 사기꾼과 함께 뭐 그 여자끼리 뭐 결혼한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들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최고로 높은 그 잠실 시그니엘에 살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뭐 그 자동차를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넘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부자가 틀림없어, 이 사람 고귀한 신분이 틀림없어 했다가 속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볼 때 반대로 가난해서 아무 힘도 없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가난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분의 가난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자체가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문 앞에서 얻어먹다가 빌어먹다가 그가 뭐 나중에 쥐구멍에 해 뜰 날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거지의 신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로 살고 자색 옷을 입었던 그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음부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그 모습을 보고서 속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왜 죄를 짓는 거냐?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그들을 지으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그 사람들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한테 잘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갚아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갚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솔로몬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해 두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겉으로 들어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도 해주세요, 저런 환경도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을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22절의 상반절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방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대화를 할 때도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애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너 오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엄마 아빠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22절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거지 하고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잘못 갖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서 그래서 그 선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인자와 진리,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랑과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한 일, 일일 일선, 선행을 하자, 이런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23절 말씀이 아까 드렸던 그 말만 뻔질하게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하나하나 실제 행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들이 직장 가서 그 모든 수모를 다 참고 이겨내고, 그러고서 자식들 바라보고 그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쉬워서 즐거워서 합니까? 이걸 다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또는 장봐오고 집안 식구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보는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굳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의 시간들이 이게 얼마나 그냥 즐겁고 기뻐서만 그것을 할까요? 하지만 이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 행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비바람이 칠 때 그 밭을 돌보는 이런 실제 행하는 그런 수고를 말할 때 여기서 수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술에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말로는 앞에서 그냥 뭐 축복 얘기도 하고요, 뭐 복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실제 그 수고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그냥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궁핍해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일 힘든, 제일 어려운, 제일 하기 힘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항상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 이 믿는 자들의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들, 그냥 앞에서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속이지 말고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24절을 보면 이게 그 원어에는 조금 재밌더라고요. 24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을 맡겨놓으면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면류관처럼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 용돈을 주면은 그걸로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애들이 있고, 그걸 잘 모아뒀다가 뭔가 의미 있는 곳에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얘네들 보면은 참 명예로운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얘 다시 보게 돼. 그래서 그 돈을 맡겨놨는데, 재물을 맡겨놨는데 그 쓰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면류관으로 자기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게 그 의역이 돼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데 또 미련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련 이렇게 써 있어요. 뭘 맡겨놔도 그냥 다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소유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소유 주세요, 우리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실제 이제 저도 어려운 부서를 맡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항상 돈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분들이 남한테 쓰는 거 못 보고요, 남 도와주는 거 못 보고요, 어떤 분들 지금은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은 와갖고 그냥 약주 잡숫고 막 그냥 와갖고 예배 시간에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분들한테 돈을 주면 그럼 해결이 될까, 문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가 있느냐예요. 지혜가 없이 아무리 큰 돈을 맡겨보십시오, 우리는 지혜롭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아무리 좋은 거를 맡겨보십시오, 다 그냥 써버리고 방탕하게 써버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어도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가 그 재물을 얻는 것이 그에게 면류관같이 영화롭게 되지만, 그냥 미련한 사람은 미련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른 구절과 같이 이어집니다.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구절을 찾았네요.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진실한 증인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거짓말을 뱉는 사람 속이는 것, 이 부분들이 단지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지금 CCTV가 있고 여러 그 증거들이 수집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증인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거짓을 낸다, 그 거짓 자체가 거짓을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헷갈렸는데 14장 5절입니다. 5절만 보십시오. 5절,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고,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죄인이 죄를 짓는 거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그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근본적으로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사람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이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25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앞 구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뒷구절은 마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 한 세트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26절과 27절이 같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강력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력한 확신이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자, 이 지혜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갖게 되는 것은 이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후손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력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나와 있는 대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아까 읽었던 이 13장과 12장과 이어집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27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 결국은 생명으로 가게 된다. 생명의 샘물을 계속해서 마시게 한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 26절과 27절이 바로 강조의 반복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세 번째 강조의 반복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조도 아니고 뭐 비유도 나왔지만, 이게 강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왕의 영광이 되고, 백성이 적은 것은, 여기서 주권자라는 것은 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그 주권이, 그것이 시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실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전에 전도 행사 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30년 전이었어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행사를 하는데, 고추장 나눠주고 엄청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10만 명 이러면서 사람들은 엄청 모으고 막 하는데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이것저것 막 경품 나눠주고 해도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정말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여기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인데, 콧구멍에서 불이 난다, 이런 게 노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뜻을 보니까 코가 길다라는 거예요. 코가 길다. 자, 코로부터 화가 확 하고 나와야 되는데 길으니까 천천히 나오겠죠. 자, 쉽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게 명철함과 그게 이어져 있다.
그냥 뭐 성향상으로 잘 참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앞서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약점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29절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부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 29절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다. 자,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평온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잠잠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잠잠한 마음. 잠잠한 마음은 이 나의 그 육신에 있어서 생명을 주는데, 이 잠잠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기예요.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이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았어. 그 사람이 먼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뭔가를 소유했어.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동기가 돼버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뼈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이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뼈를 썩게 한다. 31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까 그 첫 구절 19절과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악인은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다 엎드려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라고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뜻입니다. 의 하면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결함 없이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뜻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말입니다.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완전 죽는 것 같아요. 당장 엎드려져서 이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날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의인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구원하신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32절 말씀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느니라. 이게 아까 읽었던 12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명철한 사람, 여기서 명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력이 있다. 이해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필요 없어 하고서 그냥 떨궈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철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잠언에서 여러 구절들을 봤는데, 들어도 그냥 내 뜻대로 살지 하고서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것을 듣고 이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런 말씀 필요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무식함만 드러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34절과 35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쌍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와 신하, 왕, 이렇게 해서 더 큰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지혜가 개인에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라에 속하고 나라에 비유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사람들이 살기가 참 팍팍하다 이런 얘기하고, 뭐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랐네 내렸네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뭐 지금 전세 자금이 올랐네 내렸네, 그래서 뭐 가정들이 막 힘드네 그러는데, 이 나라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 이 34절을 보십시오.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봤을 때, 이 경제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나라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려울 때 어렵게 살면서도 뭐 북한이 70년대는 뭐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70년대까지. 근데 신앙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예전에 그 신앙의 그 우리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도 그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막 이렇게 우상화하면서 막 그 우상들을 막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런 죄를 하는 그런 이 나라들, 그냥 가장 가깝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창피해요. 욕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지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쫓아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사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창피하게 된다. 자, 이것을 3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하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쫓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그 죄를 쫓아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가게 되면은,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된 나라로, 신화된 교회로, 하지만 슬기롭게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라들은 바로 그에게 은총을 입게 된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 이제 2023년 새벽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의 말씀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들 한 구절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철한 자와 같이 그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벽마다,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발에 등이 되고 저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참으로 일천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참으로 알지 못하고 답답하며 우겨쌈을 당한 때에도 아버지, 저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의 말씀이 그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낙담될 때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2023년에도 지켜주신 바와 같이 2024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지혜를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